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양 사상사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을 꼽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책이 하나 있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사실 수천 페이지나 되는 이 엄청난 책을 혼자 완독하기란 솔직히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1부 비오는 날의 신공론부터 로마의 몰락, 두 도성의 기원, 역사 속의 두 도성,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영생까지 이 엄청난 22권의 책을 이렇게 5개의 핵심 파트로 쪼개서 아주 효율적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비오는 날의 신국론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원 자료를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 못 드는 낮, 비는 내리고. 이거 혹시 김건모 씨의 유명한 노래 제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그 패러디예요. 원자료 제공자가 이 무겁고 진지한 고전을 펼치면서 비 오는 낮에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어 내려가는 그 감성을 아주 유쾌하게 표현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스케일이 거대한 고전 명저라고 해도요. 결국은 비 오는 날 방구석에 앉아서 차분하게 첫 페이지를 넘기는 그 소소한 개인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해설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스케일이 무려 총 22권에 달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각 권은 다시 2부에서 5부로 나뉘는데 보통 한 권당 3부 정도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오늘 얼마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얼핏 보면 엄청 복잡한 수학 공식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건축물의 뼈대만 아주 선명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의 몰락과 신들, 본격적인 다신교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이어지는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예리한 역사적 팩트 폭력입니다. 사비나 여인들 납치 사건, 그 끔찍했던 포에니 전쟁, 아우구스투스 왕제 시절의 내전, 지상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재앙들이 참 많았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옛 신들이 화가 나서 로마가 망했다고 엄청나게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정반대로 찌릅니다. 야, 너희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정성껏 모시던 그 잘나가던 시절에도 이미 엄청난 재앙 겪고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많던 로마의 신들이 제국의 행복이나 도덕성을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아주 뼈아픈 팩트체크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팩트들을 쫙 짚은 다음에 5권에서 그는 정말 도발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주에는 맹목적인 운명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거대한 섭리가 존재하는가? 인간의 이런 화려한 역사, 그리고 비극적인 몰락,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이나 정해진 운명에 휩쓸려 가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절대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이건 뭐 수천 년 전 로마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앞을 알 수 없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내 삶을 이끄는 건 무엇인가? 라는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6권부터 10권까지는 그야말로 고대 최고 지성들의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바로의 자연신학부터 세네카의 스토아적 신관, 플라톤의 역사 인식, 심지어 이교도 신인 헤르메스와 그리스도의 비교까지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이 철학자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적 통찰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거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겁니다. 오직 참된 종교만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빌드업인 셈이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파트, 두 도성의 기원, 창조와 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상의 로마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무대가 우주의 창조, 천사들의 세계, 이렇게 스케일이 우주급으로 폭발합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다 보니까 원자료의 화자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죠? 힘드세요? 힘져요. 저도 힘듭니다. 앞으로 16권 남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사실 책의 4분의 1 정도 왔는데 벌써 깊은 신학과 천사론까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플만 하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복잡해 보이는 이 부분도 제가 아주 깔끔하게 소화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엄청난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를 단 3가지 스텝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시간 속에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선한 천사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두 번째 스텝은 바로 그 유명한 타락입니다. 천사계와 인류 모두에게서 자기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선과 악이 확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 이 타락과 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2개의 도성이 역사 속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신국론 전체를 받쳐주는 가장 뼈대가 되는 프레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도성의 진짜 차이가 뭐냐? 14권의 핵심이자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한번 비교해보죠. 지상의 도성은 육체의 정욕, 잘못된 감정,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성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구원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로마 제국대의 기독교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조직들끼리 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즉,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시민권이 갈린다는 거죠. 진짜 소름 돋는 통찰 아닙니까? 자,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역사 속의 두 도성, 이 병행하는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5권부터 18권까지를 보면요. 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집단이 인류 역사라는 한 무대 위에서 어떻게 같이 얽혀서 발전해 왔는지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역사의 시작점, 바로 두 도성을 상징하는 가인과 아벨 세대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대용수와 노아라는 아동기를 거쳐서 아브라함이라는 충년기, 그리고 다윗 왕의 장년기를 지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이라는 완성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수천 년의 구약 역사를 그냥 지루한 연대기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지상에서 어떻게 쑥쑥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일궈낸 겁니다. 이 역사 속 굵직한 사건들을 해석하는 걸 보면 와, 이분 진짜 천재구나 싶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보통 그냥 멸망의 사건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다가올 구원과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엄청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이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발전상 역시 그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과 역사의 큰 전환점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으로 쫙 모여드는 이 빌드업,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덧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영생,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권부터 22권까지 이뤄지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타협도 없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같이 섞여 살았던 두 도성이 드디어 최종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그는 당시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불완전한 현실의 목표들을 싹 다 거부합니다. 오직 신국만이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못을 박죠. 특히나 당시에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마지막엔 악마들도 다 구원해주지 않을까? 이런 자비론을 주장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딱 들이밀면서 이걸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악의 세력에게는 자비 같은 건 없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영원하고 엄격한 정의만이 집행될 거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이 22권이라는 엄청난 지적 여정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바로 영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듯 육체를 훌훌 벗어버린 영혼만의 막연한 생전,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아주 궁극적이고 완전한 부활이자 오직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찐 행복인 겁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멘탈이 나갔던 당시 사람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져주고 싶었던 단 하나의 완벽한 희망, 그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날 넘겼던 첫 페이지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대한 결론까지 이 방대한 신국론의 숲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성공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과연 어느 도성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려 1500년 전의 책이지만 이건 절대 박물관에 박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 사랑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돌직구를 날리고 있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이 멋진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